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내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서 계신 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이 좋은 주일날 아버지 집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 오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전하는 소종이나 이 귀한 말씀을 받으실 사랑하는 성도들 공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고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흩어져 나그네 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마치 한 군의 사령관이 그 군사들에게 명령하듯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복음 찬송을 부르는 중에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 만년 천년 살 것 같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그 백성,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도 전혀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전혀 다른 외국 땅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안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한 이 나라의 군대가 외국 땅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 부대장이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훈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훈계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처음으로 외국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외국인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 땅은 여러분의 나라도 문화도 아니다. 여러분은 소수이며
그들은 여러분의 동료 시민도 아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것 이외에 여러분의 조국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를 대표한다. 여러분의 나라를 잘 대표하여 좋은 인상을 갖게 하여 자랑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집이 아닌 이 세상,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 때 우리는 나그네 길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집이 아니요. 우리 본향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우리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왜 이 땅에 그대로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잘 대표하며 그리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영향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 베드로 사도가 외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군병들에게 행군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한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당하신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속죄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태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영어에는 arm yourself, 다시 말해서 그렇게 무장하라, 이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은 내 자신을 무장하라 하는 여기에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여기에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서 죽으사 하는 말은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는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같은 태도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여기에 고난을 받도록 피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무장을 하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갑옷을 삼으라 하는 그 말, arm yourself, 원어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중무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갑옷, 무장을 갖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견디셨던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장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나그네인데 우리가 관광객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휴가를 즐기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땅에서 맹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전쟁터에는 위험도 있고, 그리고 원수는 확고부동하게 바로 그곳에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는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여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르렀을 때 가자마자 초롱병 같은 이런 큰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성이 딱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하도록 하신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카타르티소, 구비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전부. 다시 말하면 항해를 준비하고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는 무장을 해서 준비하고 이게 다 온전케 하고 구비시킨다. 카타르티소라고 하는 바로 그 영어의 perfecting, equipp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왜 무장을 하는가? 그것은 이 싸움터에서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갑옷을 취하라, 갑옷을 입어라.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그 목적과 같이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그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 주님의 그 삶의 오신 목적,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장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수로를 빌린다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무장하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 여기에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설교자와 성경 주석가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싸움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오직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신은 참으로 패배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다. 만일 이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가 당신을 완전히 패배시켰다라는 뜻이다. 영적인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물에 취하였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한편 치열한 싸움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무장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내 집이 아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군사로 살면서 무장을 갖출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는 두 번째로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삶을 살라, 변화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제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절을 떼우십시오. 2절을 보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다시 옛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좇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듯이 그렇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떼워 주십시오. 보면은 3절 그러면은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죠. 전에는 음란하고 정욕,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하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 살았던 그 원리, 그것을 쫓아 행하였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건 지나간 때예요. 그걸로 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여기에 이제는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묘합니다. 예. 자기의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권한을 갖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어떤 소유를 갖고 싶어도 그러하고, 여러분 정말 어떤 자기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경쟁 속에서 치고받고 물고 뜯고, 그리고 내 앞에 장애거리는 뭐든지 없어지라고 하면서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 그걸 위해서 혈투를 하고 있는 게 세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리고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피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혈투를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윤리 우습게 여깁니다. 그거 버립니다. 이게 내가 유익이 된다면 윤리 없어집니다. 내게 이게 유익이 된다면 도덕성 상실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정직성 이것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전에 이렇게 지나간 때가 이게 족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게 이제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 살라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all things are passed away. 옛날에 있었던 것들, 여기 그렇죠. 뭐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 지나갔고, 그리고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삶의 변화된 삶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죄를 그쳤음이라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죄가 그쳤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된 삶의 네 가지 여기에 유익입니다. 죄를 그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말해서 전에 쫓던 육신의 소욕, 옛사람의 악한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죄성은 남아있어 사탄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정욕에 전폭적으로 지배를 받고 이제 그걸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게 변화된 삶이라는 게 아닙니까? 본문에서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 이게 변화된 삶이거든요. 그리고는 3절 맨 끝에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하나님이 없이 삶을 산데 종지부를 내렸다. 그건 그것으로 촉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말씀한데 더 이상 죄가 우리 주인이 되지 않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은 옛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살던 내가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 하나님 없이 살던 생활 종지부가 났다. 지난 날 지나간 때가 촉하다. 이렇게 이 본문에서 변화된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던 때 자기가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철학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죄성에 있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 그거 콧방귀 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육신의 정욕대로 방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흥분하고 내가 즐겁고 그리고 내가 재미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죄를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넘어졌어요. 함정에 빠져들고 했어요. 밖으로는 굉장히 의지가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적에는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적 하는 거하고 맞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 살아 계신과 같이 거듭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냥 요약해서 쉽게 말하면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다. 그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의에 대하여서 살았고 그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유익에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그 수준을 낮출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준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받으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때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을 때 내 삶,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이방인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때에 그의 지배받고 살았던 삶의 원리.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살고자 하는 그 삶에는 여러분 분명히 구분점이 있습니다. 뭐가 구분점이 있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어요. 저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전에는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난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하고 그리고 지난 때 하나님 없이 살던 삶하고 대조를 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때 어떤 삶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이에요. sensuality, 정욕, lust,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성적 정욕에 지배받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탐심,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 이생의 자랑 등, 그리고 자아의 지배를 받고 타락된 죄성에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 지배받던 그때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술 취합니다. drunkenness, 술 취합니다. 방탕. 그 다음에 연락. 우리만 성경에 연락에 나와 있잖아요. 연락은 drinking parties입니다. 술을 빼놓고는 파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연락하는 겁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
abominable 우상숭배, 이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현대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에 등향락을 추구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도 하시는 후히 주사 enjoy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옛사람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이 특징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생을 소모시키는 비참한 것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인생은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있어도 공허하고, 그리고 뭘 성공해도 공허하고, 그 명예를 얻어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게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허감 속에 무언가 자기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을 붙들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고 말죠. 누구 표현처럼 여기 시궁창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그냥 낙엽처럼 떠날다가 시궁창에 떨어져서 그 쓰레기 시궁창에 함께 떠내려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공허감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던 욕구가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럴 때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 이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들,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행군 명령을 내린 말씀으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무장하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 태도로 무장하라. 그리고 변화된 삶,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삶을 살 때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국에 가서 여러 가지 낯설을 때 그 생활 방식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방식이, 생활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사고가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야, 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게 4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장 4절에 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니, 다른 사람을 삶을 사니까
어떤 삶이에요?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자기들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맨 끝에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특성이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은 그렇지 않고 방종하는 삶을 살 때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좀 멀리하고 싶어 불편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방어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놓아야 돼요. 그걸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라니. 그래서 비방하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같이네. 마치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또 다시 술 마시고 재차 3차 그리고 밤을 지새우고 자기 잠자리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나고 행복한 순간을 지냈다고 일시는 느끼지만은 입은 떡디 떨고 공허감은 더 깊어가고 비참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께 안 왔기 때문에, 주님을 안 모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행복한 순간을 찾아서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성범죄한 그들이 다시 나와서 또 해요. 그들이 대부분이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팔찌를 걸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술, 약물 등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뜻, 그 소욕을 좇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칵테일 대신에 사이다를 정중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이 오셔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 죄에 대한 연약한 노예가 아니고 어떤 충동적인 것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은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합당하는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까? 이게 소원이 되는 거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야, 그 사람 이상하다. 그리고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4장 5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여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그에게 직고한다. 이 직고한다. 이것은 직접 고한다. 우리말로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에 온 뜻은 뭐냐면 영어에는 account, give account, 계산한다. 그래서 accountability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책임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헤아림을 받을 줄 아는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아나무인격으로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내 삶이 정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돈이 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가까운 친구들이 어떤 분인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경고가 하나 있고 명령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경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도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믿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그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셔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던 것처럼 침노해 들어가는, 그러나 여기에 그들과 영합되었다라는 게 아니고 어둠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될 것을. 그러면서 뭘 명을 하신 게 있느냐 하면은 측근을 바꾸라. 아니,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친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가까운 동료나 친구로 삼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Inner Circle Friends라고 하죠. 예수님에게 그 Inner Circle Disciples,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는 음란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일 수는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과 올무를 놓게 하는 그런 분일 수는 없습니다. 범죄케 하는 그런 분일 수는 없습니다. 단호히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라고 선언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침투해가 돼 내 삶 속에 분명히 나와 함께 교제하며 이룰 수 있는 Inner Circle Friends, 진정한 친구들이 여기에 서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셔야 되죠. 주님과 동행해야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죠. 그 말씀을 읽어야죠. 그 말씀 공부해야죠. 그 말씀 여기에 외야죠. 그 말씀 묵상해야죠.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고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하면서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나그네로서 선한 싸움을, 아니 선한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런 삶은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존 후스 같은 분은 종교 계획의 불씨를 일으킨 분이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안일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온에서 안일한 자여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단지 내가 진정성, 내 고백대로 살고 있는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장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새롭게 결단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손들을 봤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는데 나는 아직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를 못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런 변화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들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훈련된 분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혹시 오늘 이미 구원받고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침례에 순종기 원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어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이 실패한 것을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지배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